아,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복이라는 주제는 우리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주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축복, 복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에 공부를 하고 신학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다가 기복 신앙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강한 이런 신념을 갖게 되니까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복조차도 이렇게 소홀히 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기복주의적 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지 복이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버리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복을 비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너무 묵상하다가 이런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마저 놔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무거나 구할 수가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구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겠습니까? 일방적 소통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듣고 말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런 관계적 이 구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반드시 구하고 또 소망해야 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이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에베소서 첫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쓰게 된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 이게 이제 옥중 서신으로 4권의 편지가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에베소서는 그 로마 감금시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 편지 속에는 이제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편지가 되겠죠. 근데 나아가서 이 다른 편지와는 조금 독특하게 디모데, 전후서 혹은 이런 다른 골로새서 이런 수많은 편지들 속에 그 대상이나 지명을 향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들이 읽지만 특별히 에베소서는 에베소 인근의 교회까지 다 이렇게 보고 나누었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루면서도 사람이나 사역자의 이름을 다뤄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좀 특별한 책이죠. 그러면서도 이 성도들의 어떤 신앙 체계나 또 교리적인 말씀을 복합적으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인 내용이면서도 어떤 구체적이기보다는 이 근원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냐 안 하냐 선택, 이것보다 이전에 구축해야 할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가 뭐로부터 신앙생활 하는가, 뭐로부터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내가 전공을 하고 있는가, 그 근원적인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는 많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어가기 원하는데 그 전에 1, 2절이 인사 말씀인데요, 그 1, 2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인사로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 인사에서 이제 끝에 뭐가 나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 선포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는 첫 인사가 바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이 평강의 제목을 늘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어떤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은혜가 떨어지거나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삶에서도 먼저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인사에도 이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불안한 삶의 시간 속에서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선포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큐티 여러분 하고 계시나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잘 못하고 잘 안 되더라도 꼭 놓지 말아야 할 기도의 선포는 바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그 삶의 시작에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실 오늘 말씀의 문단 6절까지 봤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문단이 14절까지 한 문구로 길게 한 호흡으로 14절까지 사실 전합니다.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6절까지만 우리가 보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이 큰 덩어리의 첫 소절,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신앙이 중요한 주제죠. 찬송하리로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사실 에베소서의 큰 주제를 하나로 암축한다면 주님께 찬송하리로다. 근데 오늘 복의 주제를 다루면서 이 찬송은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찬송은 이 축복, 그러니까 송축하리로다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찬송은 뭐죠? 이 가락이 있고, 오늘도 주 앞에 찬양을 했는데 이런 음악과 이런 결부된 고백, 이것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오늘 찬송의 의미는 바로 송축을 의미합니다. 송축은 뭡니까? 송축에는 축복이라는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축복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방진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뜻이 뭘까? 이 복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찬송에는 우리는 항상 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축복한다. 인간이 신 되신 하나님, 창조주를 축복한다. 이 뜻은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신이십니다. 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찬양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축복을 받고 나도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아버지께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어떤 삶을 열심히 이뤄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복이 그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에 말하기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수식해서 표현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데 그 과정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 축복이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그 특별한 복이 내게 임한다. 복되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 복이 하늘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신령한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인 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복적인 신앙, 복을 비는 것,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틀이 되어서 기복주의적 신앙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빌고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이 근본적인 고백은 소홀히 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꼭 필요한 복에 대해서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구하십시오. 이거 구해도 될까? 이런 건 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고민 이전에 여러분 무엇이든 주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령한 복.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깨달으시고 그 신령한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령한 복은 조금 더 강한 복, 내가 주님께 구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복,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좀 외국계 더 글로벌한 큰 기업을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게 신령한 복입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복, 이런 것이 신령한 복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생각했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 복보다 아예 다른 개념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적으로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매일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한 가지에서 파생되는 두 가지 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4절을 넘어서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복을 바로 신령한 복의 대표적인 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녀가 되시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면 뭐가 생기죠? 자연스럽게 11절 한번 우리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서 1장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자녀가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상속자의 복입니다. 기업을 주셨다.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나에게 상속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것이 날마다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 분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주실 것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먼저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했을 때 나오는 말과 행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고백을 앞세웠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조그마한 죄를 짓기 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내가 그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지, 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자녀로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신앙의 사실 첫걸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녀로 인식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친한 사람과 아니면 내 부모님과는 아예 관계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언면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나의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죠? 사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원래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 육의 자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자녀. 그러니까 육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자기 피할 시대,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멋있다고 칭찬해 주죠.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전엔 육체의 자녀, 내 마음대로 하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것들을 너무 억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봤을 때 이 죄를 지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찾아서 이걸 하지 말까 할까 이것을 적어놓고 이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진노의 자식, 육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좀 풀어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 가족의 관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시죠? 이곳에 내가 가족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세 분의 관계는 어떠하시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셨다는 건 뭐예요?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입양이라고 합니다. 입양. 여러분, 입양이 되면 내 육신의 부모에서 이제 다른 부모로 이렇게 입양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입양이 될 때 좋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입양의 관계는 사실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입양되는 것에는 성경에 보니까 슬픔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에 있던 슬픔과 우울이 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주 안에서 입양된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성령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입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입양되었을 때 사회에서도 입양될 때 그 입양 기관이 있죠. 그 기관을 통해서 입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될 때 그 기관은 뭘까요? 그 기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에서요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를 7번 넘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에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녀됨을 입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송축함이 이 신령한 복을 통하여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면 사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 성경의 입양은 어둠이 떠나가고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양은 내가 주님 입양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해요, 나 자녀 삼아 주세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입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당하다 여겨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되기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입양을 한 겁니다. 이 성경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자녀를 입양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뛰어난 자를 입양을 합니다. 왜? 당시에는 오늘날의 입양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고 많죠. 입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입양하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입양을 안 해요. 자녀가 없을 때, 대를 잇지 못하거나 혹은 기업을 살려야 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입양을 하지만 당시에는 가문이 죽게 생겨서 가문을 살리기 위한 이유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입양해야 될까요? 요새 같은 때는 장애우들도 입양을 하고 좀 불쌍한 자, 긍휼히 여길 자도 입양을 하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입양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가문을 일으킬 만한 신체 조건 그리고 은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체크를 해서 입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합당하다 여겨서 입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난 안 돼, 또 오늘 죄를 지었어, 넘어져도 우리 스스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이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셨죠?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저주하거나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입양하기로 작정하셨어. 내가 스스로 나를 슬픔에 넘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상대에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함부로 판단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 자녀의 복을 받은 자들은 비판이 떠나갑니다. 편견이 떠나갑니다. 지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서로가 대할 때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서로 편견과 판단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데 감히 내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오직 진리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도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합당한 자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판단으로 나를 입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있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또 혹은 학교에 가서 누가 나를 자꾸 판단합니다. 그 판단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평가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진리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힘과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유익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한번 4절, 우리가 4절을 넘어갔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4절의 두 가지에 그 자녀로서의 파생되는 유익이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두 번째인데 그 앞에 첫 번째는 뭐죠? 그 앞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 고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 사정과 눈물을 내가 주님 앞에 신음할 때 알아주시고,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준다면 그것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왜 싸우고 왜 불평 불만이 있죠? 알아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형제 자매들끼리 좀 서로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안 나온 청년들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도 좀 서로 하시고, 야, 너 이런 걸 했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이 알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알아줌을 통하여서 교제의 발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도 교제할 때 자녀의 유익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백을 할 때, 누구에게도 말로도 표현 못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내 신음 가운데에서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외칠 때도 눈물이 주룩 왈칵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지만 알아달라길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을, 그 고백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됐다, 예배 드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겁니다.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로서 그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땠죠?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그 앞에서 뛰놀고 같이 걷고 교제했습니다. 근데 죄를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앞에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겠다, 자유로운 교제가 떠나간 거예요. 쫓겨난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세요? 불의 칼과 불로, 그리고 천사로 에덴 동산을 막아버립니다. 완벽한 차단을 말하죠. 창세기 3장 24절인데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창세기 말씀 없나요? 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룹은 뭐죠? 케루빔,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와 불의 칼까지 두어서 뭐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생명나무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막은 겁니다.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이 막혀서 그 앞에 설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부터 갈 자는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다. 그 막힌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음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면 이제 내 죄에 대한 묶임이 사라집니다. 눈물이 사라지고 좌절이 사라지는 것이죠. 생명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주시는 것이죠.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격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 앞에 고하십시오. 그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앞에 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그 두 번째 누리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4절에 바로 나오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자녀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종국에는 거룩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열심히 거룩하게 하려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의지적 결단 말이죠. 근데 내가 좀 부족해도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짓고 내일도 또 지을 것이 예상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절망이 떠나가면 무엇입니까? 바로 4절 말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다가 잘 만들어졌다 해서 자녀 삼는 게 아니라 이미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사실상 이미 이루어진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거룩한 자답게
살아갈 문제가 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각자마다 죄의 크기도 크고 넘어질 때도 있고 헷갈릴 때도 있지만 종국엔 그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고백부터 출발합니까?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나에게 알리시고 자녀로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로부터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룩을 생각할 때, 거룩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거룩을 우리가 구약의 시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제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죠? 흠이 없고 정결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있고 이 예물을 갖고 오는 제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이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사 제물을 갖고 이제 제사장에게 나아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주된 역할이 갖고 온 제물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흠이 있나 없나 하나하나 떠들러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눈동자를 좀 눈이 가지 않았나? 이게 좀 더럽진 않나? 체크를 하나하나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제사자가 갖고 온 사람이 흠이 있는 재물을 갖고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흠이 조금 있는 재물을 갖고 와놓고 이 제사장한테 이거 조금 우리 뭐 원투데이 제사 드려? 이거 오늘은 좀 흠이 있어. 좀 받아주세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철두철미하게 그 재물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재물을 갖고 온 자가 흠이 있는 예물을 갖고 오면 누구 손해예요? 제사자 손해입니다. 왜요? 그 재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제사자가 갖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흠을 이 흠 없는 양에게 부어 안수를 하는 겁니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갖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흠이 있는 예물 드리면 그 화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이 그렇게 체크 안 해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흠 없는 걸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근데 그 재물, 흠 없는 재물이 누가 되어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점의 죄도 없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 되신 분이 완전한 재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에 내 죄를 안수로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고 정결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거룩한 게 하나님께서 미리 거룩하다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확정적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죄 가운데 너무 실족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1년째 이 죄 제목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요, 전사님. 실족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넘어졌다면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주십니다. 그래도 난 거룩한 자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이 완벽한 흠이 없는 예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흠 없게 거룩하게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선포에 오직 예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앞에서 이 축복을 통하여서 걷고 살아내고 달려가고 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린 복이 뭐예요? 그 앞에 서고 자유로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어떤 죄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어떠한 죄로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죄,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디로부터 난 자인가? 육신의 진노의 자녀인가?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결단의 고백 앞에 여러분께 주시는 거룩의 유익,
그리고 그 앞에 서는 유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이번 한 주도 하루하루 회복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